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사명을 잊은 발걸음을 사명을 향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분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느라 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멈춰 있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저 먼 곳 아름다운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본분을 잊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이 안타까운 형국 속에 계속 갇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의 삶이 꼭 갇혀 있는 사람 마냥 살다 보니 더더욱 우리의 본분과 신분들이 망각되어지기 쉬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 망각된 우리들을 불러 저 북방의 얼음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마리아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와 심지어 시몬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하여 보겠지만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문을 걸어 닫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 계속 느끼며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이 지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귀한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문호를 걸어 잠그고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고통을 당하게 됐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사단의 강점기에 우리의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흐름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저희의 불신을 해결하고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꽁꽁꽁 닫아놓고 꽁꽁 싸매놓은 입까지 다 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방 한가운데에 임재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사 믿지 못하는 자들로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서서 구주를 증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깐 주님께 맡겨볼까요?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경영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맡기시고 오늘 주님의 삶 속에 평안한 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종종 이 도마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도마 위에 올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도마도 그의 믿음을 도마 위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봤어 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 살아난 거 못 믿겠어. 아주 칼처럼 대답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죠.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체험하게 하시고 난 뒤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님께서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놓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들을 꽤나 많이 걷어차 버리곤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다음 성경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믿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은 만져서라도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소유한 채 예수님의 부활 소식들을, 수많은 사자의 파견들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런 것처럼 믿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방 한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방 한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 살아있다. 그러니 기왕이면 안 보고 믿는 게 제일 좋지만 너희가 못하겠다면 체험해봐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 순종으로 변화되는 영생에 가까워진 믿음을 우리 모두 함께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저희가 벌써 76번이라는 꽤 많은 기간 동안 저희가 이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80번 어간쯤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락방에 나타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앞서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가 뭐였죠?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믿음 없는 백성에게 복된 믿음을 허락하기 위하여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가리우시고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참된 증거자가 되도록 그 두 사람, 실망하여 떠나갔던 사람을 도리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짠 나 예수야 살아있지 라고 이야기했다면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텐데 이성적으로 차갑게 식은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쏙쏙 박히는 말씀들을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도 하셨죠. 근데 문제는 여기 남아있는, 다락방에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는 이미 그 쏙쏙 박히는 가르침을 3년 반이나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3년 반씩이나 배웠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오늘의 이야기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들의 믿음을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산을 덮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선택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와봤더니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딱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주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거기 이야기 보면은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따로 자신을 보이신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성경 속에는 따로 나오지 않지만 여기 등장하는 요 한 구절을 통하여 이미 11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시몬도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별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 왜 여기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여전히 믿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체험하고 맛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가 환상 본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체험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불신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엠마오에서 왔던 두 제자가 와서 자기에게 떡을 떼심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답했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뭐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럴 만도 해요. 여기 시몬이 앉아가지고 본 예수님을 만난 시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 봤자 소용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미 죽어있는 상황이었고 이들의 신앙도 이미 거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토록 보호받고 있고 안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믿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느라고 정신없어요. 정부의 시책을 따른다고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여전히 믿음 없는 행보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하늘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습들을 또한 세상과 함께 담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는 물과 기름과 같아서 결국 하늘의 것이 세상을 정복하거나 세상의 것이 하늘의 것을 정복하는 둘 중에 하나라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어떻게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을 함께 담으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실드 속에 불신으로 점점 더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지금부터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는 사람들,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기만 한다면 주님을 향하여 찾지 못하는 음성을 너 찾았다고 치자라고 하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께 요청하지 못하는 이 죽은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용서와 구원의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말입니다. 오늘 귀한 그 구원의 사역 속에 우리도 똑같이 초청받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보시면은 딱 나타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배경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모든 곳들의 문을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문가도 아니고 창가도 아니고 그들이 있는 가운데 한가운데 쫙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다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모든 문을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로도 무서워했겠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으로도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병사를 통하여 헛소문을 돌게 하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전달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전달되긴 했지만 일단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단편적으로 무서웠어요. 자기가 훔쳐가지도 않은 예수님의 시체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까 봐 말이죠. 그 외에도 많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안 계시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이미 무기력해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표적이 있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난 신앙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틀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저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믿고 삽니다. 영생이라는 시간이 어떤 공간인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곳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섭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믿으며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으로 있는 이야기들만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얼마나 암담한 상황입니까? 그 암담한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암담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귀신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사자들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메신저들을 그렇게 보내셨고 하나님의 기별들을 전달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아요. 완악하게 끝까지 안 믿어요. 이 코로나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끝까지 못 믿어요. 왜 그렇게 완악한지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평강을 주시러 오셨는데 오히려 꾸지람을 듣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그 꾸짖은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흉터가 남아있는 이유를 이제서야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났을 때 그 살아난 모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병들어서 쇠약해져서 골골골 거리는 모습으로 뭐 귀신처럼 기어 나오도록 만들었을까요? 건강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동일하게 야이로의 딸도 잠자는 것처럼 그대로 가장 생기 있는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큼은 부활하실 때 흉터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중 누구도 부활하면서 흉터를 가지고 부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흉터들 부활하고 난 뒤에 잠시는 있을지 모르지만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체적 모든 결함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 완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처를 가지고 계셔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상처가 없는데 예수님만 상처를 가지고 계셔요. 왜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이 본문에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믿음 주시려고요.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요. 그거 보여주시려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에 대한 영원한 상징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한 증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고난이 쇼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우리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못 믿겠으면 만져봐라. 못 믿겠으면 체험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재개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체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어보십시오. 정 안 되겠으면 좀 실패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정령 주님이시거든 바닷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난관, 절대 불가능한 파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라는 그 모든 상식을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이라면 걷게 해달라고 걸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 속에 이 코로나에 있는 모든 시국들은, 재개발로 인한 모든 상황들은 난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서실 때부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주님은 수면 위를 걸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만졌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일부러 오셔서 구운 먹을 거 있니? 라고 이야기하고 굳이 생선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인사하시고까지 오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왜 드셨을까요? 하늘에서는 먹지도 않을 음식을 왜 드셨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증거들을 믿으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 기적으로 임재하시는 놀라운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론적 설득, 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깨우치는 일들도 분명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풀어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와 기쁘다 즐겁다로 끝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의 동의를 요청하시거든요.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으로도 이해하기를 바라셔요. 세상의 것들과 다르게 단순히 쾌감과 오락에 빠져 있는, 지난번에 오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아무 생각 없이 즐거운 거, 그게 오락이에요. 그렇게 되지를 않길 바라셨어요. 문제는 현대 신앙들이 그렇게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으로 즐겁고 귀로 즐겁고 보는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이교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게 지금 교회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쁘장한 청년들이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있으면 신난다 좋다 하면서 박수치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 보이는 음식들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 좋다고 모였다가 안 주면 또 안 와버리고, 그렇게 보이는 신앙으로 흐트러져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잠시 후면 예수님을 못 보게 될 것에 대해 아셨어요. 잠시 후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없을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엄청난 고난이 함께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하셨느냐? 말씀을 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무엇을 기대고 신앙해야 되는지를 이 기간 동안에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라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평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잡혀야 평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눈앞에 늘 부모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어느 순간에는 자리를 비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운 모습을 보고서 아이들이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설명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이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듣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왜? 라고 물어볼 거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며 더욱 되새기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시고 성령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저 창조주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본분을 깨우쳐 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망해 라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복된 부활의 소식들이 전파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별을 맡겨주심으로
참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하는 신앙, 그리고 입 다무는 신앙이 아니라 증거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이 기별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조금 평안을 향하여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없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도마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거든요.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안 계셨는데, 그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자 내가 그 손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도마가 물어봤을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손 만져봤어? 옆구리에 손은 넣어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굳이 왜 도마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셨던 말을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전달했기 때문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흔적, 그 흔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 없이는 예수님을 닮은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다, 너희가 속은 거야 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제가 어떤 분의 믿음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모든 장면들까지도 쇼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더디 믿는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까지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돌아가시는 모습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속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믿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도마에게 주님께서 증거로 말씀하신, 내가 살아있는 증거로 여기 손 넣어봐, 나 구멍 뚫려 있지? 자, 옆구리 구멍 뚫려 있어, 자 만져봐 라고 이야기해서 보여주셨던 모든 모습들을 제자들이 만지지 못하고 구경만 했었는데, 그거를 흠잡아서 내가 직접 거기다 손 넣어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악해요. 우리의 믿음 없는 상태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믿음 없으려고 막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불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불신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참 다행히도 그 끝끝내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죠. 사명을 향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취를 직접 볼 수 있도록, 만져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8해가 지납니다. 정말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있었던 도마의 모습들을 그들도 잊어가려고 할 때쯤에 도마와 함께 또 문 꼭 닫아놓고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 이상한 상황입니다. 왜 이상한 상황이냐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불신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모든 제자들이 문을 걷어 잠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소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숨결을 바라셨던 그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온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창조가 됐는데 이놈의 제자들의 믿음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의 불신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8일이나 지난 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처박혀 있어요. 다시 문을 꼭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지 볼까요? 여기 보면 또 똑같습니다. 두려워한 상황을 보면은 예수께서 오셨는데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으로, 의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의심의 발단을 아셨어요. 바로 도마였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마음이 뭉쳤다가도 한 사람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의 불신의 음성이 모든 교회의 흐름을 확 꺾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이 아니라 사람의 특성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8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서슴없이 갈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딱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자리 잡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희생과 오래 참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교회는 뒤로 물러섭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뒤로 도태됩니다. 그렇게 점차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꿔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분명하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여 흐르고 있는 그때 무릎팍이 잠길 때까지 우리의 균형이 흔들릴 때까지 법궤를 들고 있는 모습이 불안해질 때까지 돌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들어갔을 때 비로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말랐어요. 여리고성을 순종하면서 돌았을 때 비로소 그 성이 완전히 돌았을 때 무너졌고 완전한 순종으로 요단강에 씻었을 때 나하만이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중에 할 수 있는 체험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님을 향한 도전, 그 도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깨울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결국은 말하기를 도마가 외쳤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도마는 더 이상 이제 그냥 선지자요 선생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더 큰 복을 받으시면 더 좋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초청들을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난의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회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극복해야 할 난관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해결할 수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긴 쉽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그곳에 도리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함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도리어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꼭꼭 싸매진 그 방 안이라도 침투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오신 모든 분들, 유튜브와 또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 예배를 들으실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있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설명하셨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꼭 하시고 만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심이라는 영적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